지금 주기도문을 말씀을 나누고 있죠. 주기도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또 피조물인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우리로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글 며칠로 이렇게 해석해서 논문 쓰듯이 해석하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무한대한 그런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만물을 또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스스로 계신 분임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각도 못하는 이 엄청나게 큰 지구는 물론이거니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속해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이 태양계가 1600억 개가 모인 곳이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 은하계가 1000몇백억 개가 있는 것이 우주라고 합니다. 그 우주는 지금도 계속돼서 팽창해 나간다.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발견되는 것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십시오. 거기에서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마다 별을 좀 바라보세요. 이 별, 이 눈에 보이는 이 별만 해도 태양계 안에 있는 이 별만 봐도 우리는 끔찍하게 큰데 한번 은하계를 생각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이 유한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천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도 바로 포인트 하나로 보이는 현재로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시공간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at the same time에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또 시대에 따라 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한다. 아멘이시죠? 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네. 다섯 번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시편 한번 찾으십시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숨을 데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39편 7절 8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유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여섯 번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은 껍데기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껍데기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성품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것, 이방인과 섞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세상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인식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우리의 기도를 받는지도 모르고 중언번하는 것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내용을 또 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아빠 엄마가 만나서 연애하다가 우리를 낳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아멘이시죠? 아빠 엄마가 나를 낳은 게 아닙니다. 아빠 엄마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실행된 것뿐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또 지으셨다. 그분이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목적이 없이 시간 가는 대로 흘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고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과 똑같은 동의어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하고 동의어로 똑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의 영광 보여주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나 여호와의 이름이나 같은 뜻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찾고 읽으십시다. 다 잘 아시지만 이사야 43장 7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1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내가 pay the price를 하고 너희를 산 것이 되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지금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건 어떤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나 뛰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적인 영광, 드러나지 않는 영광은 밖으로 드러날 때 애적인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연주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의 연주자의 그 음악성은 바로 그의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중들은 그의 그 연주를 듣고 그의 뛰어난 음악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럴 때 그 연주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초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불변하심, 전지전능하심,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영광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를 통해서 또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창조나 구원은 같은 뜻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만 말씀, 그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런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저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삶,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 나의 최고의 행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할 때, 행복해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정말 몸살 때문에, 감기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고 못 일어날 해도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할렐루야. 기분 좋다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다고 집에 이불 뒤집어 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예배는 감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의 1항에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네. 로마서 11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6절.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기쁨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이 기쁨을 말씀 가운데 찾으시길 바랍니다. 11장 36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면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알기를 힘써 애써서 하나님 아는데 힘을 써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그를 높이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는 이 피조물들이 너무나 쉽게 창조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목사란 인간이, 목사란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목사란 인간이 하나님께 쌍말을 합니다. 쌍말, 막 그냥 육두문자로 쌍말을 하고요. 주먹질을 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보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만큼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면서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행동을 취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불입니다. 거기에 성냥불 하나 더 집어넣는다고 화력이 높아지겠습니까? 태양빛이 더 밝아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조금 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거 좀 뭔가 표현이 잘못된 것이에요. 몰라서 그런 표현을 한다고 이해를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건 좀 죄송하지만 모르는 이야기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요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문제는 납니다. 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속에는 순결함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위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을 따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고 과정이 무엇이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어떤 죄의 모습이라도 거기에서 섞이지 말고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생활에서 단호하게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시편 1편에서는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그 모든 일에 형통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든지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깨끗한 세모포로 갈아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나도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때문에 정말 목살한 자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때가 나도 모르게 나의 옛사람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여러분의 거룩성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시고 이러면 안 되지 깨달으시면 즉시 회개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고,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찬양해라. 이것이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03편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죄가 나로부터 떠나고요, 질병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지금 시편 103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시편 103편, 아니 104편 전체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거룩성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시간 있을 때마다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십시오. 속옷치며 정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네, 찬양할 때 절대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손뼉을 쳐도 무슨 내 손 아플까봐 이렇게 손 그냥 마사지 하듯이 하지 마시고 손바닥을 정말 소리를 내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시편 103편 말씀인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무엇을 그 사람이나 그 어떤 존재에게 바치느냐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 몸에 장기를 떼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한 자신의 그 왕관까지도 기꺼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왕관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 또 내 있는 장기도 그것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00세에 얻은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 아멘이시죠? 네.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 없다면 그 대상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시간과 재능을 다 바쳐도 내 마음에 부족해서,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 그랬죠. 주의 종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진정한 복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내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선한 목자교회의 미래를 짊어지는 우리 젊은이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니세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그렇게 잘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내 경험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살다가 자녀가 다 크고 나면 자녀가 대학 가서 결혼하고 이제 살 만큼 살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의 자녀들을 맡기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 뒤에 계시는 집사님 들으셨나요? 아멘. 네. 나를 위해 쓰고 남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남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 그걸 인색하게 하나님께 용돈 드리지 마시고, 있기 전에 여러분들 헌금들은요, 제발 집에서부터 준비해 오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집에서부터 끌고 갔습니다. 그것을 돈만 달랑달랑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짐승 파는 자들 사는 것 하나님께서 해초리로 쫓아내신 거 아시지요? 헌금은 집에서부터 준비해 오십시오. 네. 양심의 찔림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근데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할 사람이 아멘 소리는 더 크게 하는 것 같아. 집에서부터 써가지고 오세요. 그것이 좋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도하십시오. 전도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찬양과 같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온갖 신령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서 선포하시길 바라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달려붙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